집에 계신 분들도 할렐루야. 오늘은 텍사스 주지사가 마스크 프리를 선언한 그런 날이죠. 오늘부터 이제 프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역자들도 이미 의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앞에 어떻게 발표를 해야 할까? 이번 토요일 날 좀 더 디테일하게 하고 발표를 다음 주일 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지난 1년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서 꼭 1년이네요. 3월 둘째 주에 우리가 시작했으니까 이렇게 길 줄은 몰랐지만 길게 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드디어 마스크 프리가 되고 예배를 현장에서 드릴 준비가 되어 간다는 것을 집에 계신 성도님들 빨리 준비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하고 계셔야 된다. 우리들도 마찬가지고요. 늘 주님께서는 주님의 재림이 언제일지 도적같이 오시겠다고 말씀했거든요. 도적은 워닝을 주지 않고 와요. 언제 올지 몰라요. 그 준비하는 것에 대한 예화가 지금 문득 떠올랐는데, 영국의 유명한 연극 배우, 그 연극 배우가 청소년 시절에 정말 자기는 연극 배우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학교도 가지 않고 연극 극단에 들어가서 어떤 역이라도 좀 맡아보고 싶어서 거기에 이제 그 심부름하는 아이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뭐 심부름만 시키지 연극의 조연급이라도 뭘 시켜줍니까? 안 시켜주는 거예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계속해서 심부름만 말 발굽에서 흙을 떼라느니 청소해라느니 이런 허들의 일만 시키지 안 시키는 거예요. 그래도 묵묵히 참고 언제든지 나에게 짧은 배역이라도 오게 되면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나의 준비된 것을 보여주겠다,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배우들이 하는 것을 이렇게 유심히 보았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정말로 감독이 이야기하기를, 너 30분 후에 우리 연극에 딱 한 번 등장하는 그 극이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전쟁에서 승리한 승전보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그거를 해야 되는데 네가 준비하고 있다가 사인이 오면 빨리 들어와서 무대 위로 올라와서 그 일을 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거를 딱 받자마자 30분 후에 들어가서 승전보를 알리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감독이 그렇게 지시하고 갔는데 그때부터 밖에서 연극극장 밖에서 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자리에서 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얼마 동안 뛰었을까요? 30분을 계속해서 뛴 거예요. 30분을 최선으로 30분을. 그러니까 이 막 숨이 헐떡 하는, 근데 30분이 딱 지나니까 사인이 온 거예요. 들어와 빨리. 그래서 이 친구는 30분 동안 그렇게 뛰는 그 모습 그대로 연극 앞에 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승전보를 이야기를 하는데 막 숨이 곧 넘어갈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했는데 이게 그만 히트를 친 거예요. 한 번 딱 역할 주어진 그거를 고 말하는 것, 우리가 승리했습니다라는 그거 한마디 해주는 건데 그만 그 연극이 그 한 장면 때문에 살아나 버렸어요. 감독이 야, 이 녀석 보통 아이가 아니구나, 연극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아이구나. 그 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영국 최고의 배우인 로렌스 올리비에가 바로 그 청년이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예배드릴 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과 영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오늘 예수님의 재림할지라도 나는 그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언제부턴가 한국 사회가 반기독교 정서가 굉장히 도를 지나칠 정도로
반기독교 정서가 팽배했던 적이 있었어요. 물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혹은 목회자들 가운데 몇몇 사고를 치거나 무리를 일으킨 부분들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그게 우리 기독교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1000만 기독교인 가운데 뭐 10명, 100명이 하면 그 퍼센테이지를 얼마나 됩니까? 사회인들이 잘못하는 거에 비하면. 그런데도 반기독교 정서가 아주 팽배해 있던 그 와중에 한국에 잘 알려진 라디오 진행자 한 사람이 기독교인들을 싸잡아서 심하게 비난하는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진행자가 한 말은 뭐냐면, 종말을 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생각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그 진행자가 아주 조롱하듯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을 믿는 사람들만 이 사회에서 없어진다면 이 세상은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톡 해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듣는. 자, 이 말이 이제 라디오 전파를 타고 가게 될 때 난 크리스찬만 들은 것 아니잖아요. 크리스찬들도 그걸 듣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개한 청취자들, 그 가운데서도 크리스찬 청취자들이 아주 빗발치듯이 그 라디오 방송국을 향하여서 항의를 하게 된 거예요. 방송국에서 이거 항의 그대로 이렇게 해서 여론화가 되면은 방송국이 불리해지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곧바로 방송국이 사과문을 발표를 했어요. 그렇지만 방송국은 사과를 하였지만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던 그 사람은 사과하기를 거부를 했다고요. 왜 그가 사과하기를 거부했는가 하면 이 사람이 노린 이게 있었어요. 노린 게 있었다고요. 그 뭔가 하면 자기가 그런 발언, 그런 태도를 갖게 되면은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아주 벌떼와 같이 반감을 가지고 나를 공격하겠지. 그러면 이게 여론화가 되겠지. 여론화가 되면은 내가 사람들에게 더 유명해질 것이다라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거야. 노이즈 마케팅. 나쁜 소문이라도 나에게,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면 그 알려지는 것을 노리기 위해서 이런 걸 잘하는 사람들이 연예인들 잘해요. 연예인들. 노이즈 마케팅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자기를 어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머리 굴리고 지혜롭게 하는 것을 넘어야 되는 거야. 그 말은 뭐냐면 우리들을 어게인스트 하는 그런 원수들이 우리를 그렇게 하게 될 때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절대로 그들에게 보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증오하는 것 아니에요. 그들을 미워하는 것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사람들을 이해해주고 관용으로 덮어주며 사랑으로 그들을 대해주면 그들이 죽게 돼요. 왜? 노이즈 마케팅이 효과가 없어 버리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직접으로 코칭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을 개인으로 하나님이 직접 코칭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직접 코칭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겠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더 간섭하려고 하시냐, 그러는 부담으로 마음이 어려워질 것 같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영주 집사님 1번. 1번은 제가 물어보면 하나님이 나를 직접 코치해 주신 거 얼마나 기쁜가,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직접 신앙생활에 코칭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실상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저도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코치가 되셔서 우리를
우리들의 부족하고 잘못된 부분들을 이렇게 코칭해서 우리를 고쳐줘서 더 좋은 인격의 그리스도인들로 만들어가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셔요. 아멘.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겼어요. 하나님, 제 신앙생활을 뭐 해주세요? 연정 집사님, 뭐 해주세요? 코칭해 주세요. 21세기의 멘토링을 우리는 코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장 목사가 지금 몇 명의 목회자들을 코칭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코칭하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코칭하기를 원하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을 다 정해놓고 자기들이 정해놓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였지, 하나님의 코칭을 받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쭉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금식을 하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 주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로 금식하면서 통회하려고 그리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왜 주님은 우리를 모른 채 하시냐고요?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컴플레인을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백성들을 그렇게 대하셨을 때는 거기에 대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이유 없이 하나님이 백성들을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 이유를 3절과 4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금식을 하면서 나에게 이렇게 많이 하지만 내가 볼 때 너희들이 금식을 하면서도 한쪽으로는 오락을 일삼고 있지 않니? 여기 오락이라는 것은 어떤 게임을 말하는 것 아니라 자기에게 경제적인 유익을 도모하는 그런 것을 여기서 오락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너희들이 금식을 한다고 하면서, 금식하는 건 뭐예요? 온전히 시간과 내 모든 정성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을 찾아가고 말씀에 경청하려고 하고 그래야 되는데, 태도는 금식을 한다고 밥을 먹지 않고 있는데 그들이 할 일을 다 하고 있는 거. 뭐 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 활동들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금식을 하면서 일을 하지 않는데 자기가 수하에 데리고 있는 일꾼들은 이전보다 더 많은 일을 시킴으로 자기가 할 일까지도 그 일꾼들에게 더 하게끔 그렇게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아니에요. 금식의 날에도 이웃들하고 쌈박질을 하고 있는 거야. 쌈박질. 여기 있는 거를 그냥 여러분에게 쉽게 지금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금식을 하면은, 내가 다툼이 있어도 주먹질을 해도 금식을 하게 되면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덮어주게 된다. 싸움하는 것도, 주먹질하는 것들도 금식이 다 덮어준다는 그런 엉뚱한 주장이나 펼치는, 누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들은 여러 가지 불의를 행하고 불법, 그런 것에 경건의 옷을 거기다 싹 입혀서, 어떤 모습으로요? 금식이라는 외형적인 경건의 옷을 싹 입혀서 자기들의 잘못을 합리화시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딱 지적하고 계신 내용이었어요.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저 높은 하늘 위에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낱낱이 다 살펴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이기적인 그런 모습들, 비신앙적인 모습들, 탐욕적인 그런 간구에 응답해 드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보고 다 알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들의 구하는 대로 응답해 주실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들은 지금 금식을
뭐로 이용하고 있는가 하면 자기들이 축복받을 축복의 도구로 금식을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이런 신앙적인 위선을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너희들의 원하는 것을 응답해 줄 수 있겠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가 집중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지적하고 있는 그런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식적인 신앙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이사야 선지자의 지적은 2021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보란 듯이 잘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형용사는 제가 좀 빼야겠어요. 그런 모습으로 내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함으로 하나님께 겉으로는 전념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를 했지만 실상 그들의 행위는 외형적인 모습에 불과했지, 그들이 율법으로 정해놓은 그런 금식, 일주일에 2번, 누가 그런 금식을 했는가 하면 니고데모가 그런 금식을 했다고요. 예수님 때 그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어요. 10의 1조를 꼬박꼬박 다 드리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도 무언가가 부족해서 어느 날 저녁에 슬그머니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외형적으로 볼 때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 같고 경건한 사람 같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신학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뭔가 부족한 게 있잖아요. 그런 니고데모의 부족함을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출세하기를 원하고 자신들의 유익을 위한 일만을 만들어도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이용하고 신앙생활을 빙자하면서 출세를 원하는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 바르게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이 복을 더해 주실 때 그걸 밟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출세와 우리의 부유함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신앙생활을 빙자하여서 하나님께 축복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속을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금식하는 기간 동안에도 혈기를 부리면서 사람들하고 다투면서 그거를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 이렇게 그들은 금식의 원래 목적인 경건함과는 정말 담을 쌓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행위로 금식 기간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시지도 않고 그들의 간구를 알아주시지도 않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제 2주만 지나면 우리는 고난주간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때에 따라, 사람에 따라 어떤 분은 금식도 하실 가능성도 있어요. 그럴 때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금식에 대한 모습. 그럼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어떤 금식인가? 대단히 차이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그런 외형적인 금식과는 너무나 차이가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6절부터 5절부터 쭉 이제 6절 7절에 그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은 금식을 어떻게 여기고 계시는가 하면 단지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을 금식으로 여기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음식을 먹지 않는 것으로 금식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음식을 안 먹으면서 할 것 다 해. 할 것 다 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표현하면 한번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크게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 줄을 끌어주며 억압받는 자들을 자유롭게 놓아주고 모든 멍에를
부수어버리는 것이다. 아멘이에요. 이걸 조금 더 이제 설명하면은, 내가 어떤 분에게, 돈 많은 사람에게 빚을 졌어요. 그런데 그 빚을 갚지를 못했어. 갚지를 못하니까 그 돈을 받아야 될 사람이 돈 대신에 누구를 데리고 가는가 하면 사람을 데리고 가버려. 사람을. 그래서 강제로 고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노예지 뭐겠어요? 예? 옛날엔 그랬어요. 돈을 갚지 못하면 사람이, 그래서 한 사람 몫으로도 그 돈을 갚지 못하면 자녀들까지 다 데리고 가서 심부름시켜요. 그게 성경에 나온 그런 노예 제도였어요. 그랬던 사람들을 자유롭게 놓아주게 하는 거예요. 돈을 못 갚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고용을 했다면은, 금식은 뭐냐면 그런 사람들을 자유롭게 돌려주는 거예요. 이 일은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제 글래디에이터라는 그런 영화를 보셔서 어떤 사람들이 그 경기장 속에 들어가서 싸우는가 하면, 뭐 상상할 때 뭐 흑인들 아니에요. 백인들이에요, 백인들. 전쟁에서 노예로 아니면은 빚을 지거나 그런 사람들이 고용돼서 노예가 될 때, 그때 그런 사람들이 주인이 사가지고 훈련을 시켜서 글래디에이터를 만들어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의 목숨이 자기에게 있는 것 아니에요. 누구에게 있어요? 자기를 산 주인에게 자기의 목숨이 있는 거야. 이 사람을 살리고 죽는 것은 돈을 가지고 있는 주인의 몫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건 놓아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조그만 농토가 있었는데 그거를 잃어버렸어. 그것도 이제 돈이 없든지 어떤지 이유 때문에 그걸 다 상실하게 돼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다른 집에 일용 노동꾼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일용직 노동꾼으로 하루 일해서 하루 품삯을 밟는,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20장에도 그런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일용직이라는 말이에요. 일용직. 그렇게 일을 하는 그런 전락한 사람을, 그런 사람들을, 그래서 자유를 빼앗기고 강제적으로 어떤 경제적인 강자, 그런 사람들에게 의존해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굶주린 자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양식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집이 없이 떠도는 가련한 사람들, 우린 나그네라고 하는데, 그 나그네들에게 집에 들어오게끔 하고, 들어올 뿐만 아니고 그에게 따뜻한 잠자리를 제공해 주라는 거예요. 헐벗은 자를 보느냐? 그러면 입을 것을 그에게 주게 하라. 가난한 친척을 보면은 저 사람이 나에게 돈이나 요구하면은 어떻게, 그래서 피해 다니는 그런 일을 하지 말고, 아마 그런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은 참된 금식은 공동체 가운데 어려운 구성원의 어려움을 너희들이 보거든 느끼거든 눈 감고 모른 척하고 지나가지 말고 연민의 마음을 그들에게 품고 실제로 도와주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래. 밥 안 먹는 가구는 천지 차이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네요. 그게 금식이래요. 그게 그런 신앙이 진짜 거룩함이고, 그리고 경건한 신앙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참된 금식에는 두 가지의 유익이 있습니다. 두 가지 유익. 첫째는 금식은 사회적인 공의를 세워가는 일이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노예되었던 사람이 풀려나게 되는 거야. 헐벗은 사람이 옷을 얻어 입고 집에 들어가 잠자리를 갖게 만들고, 이게 사회적으로 공의를 실천하는 일이 되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참된 금식을 통하여서 약한, 악한 권력자들, 우리는 갑질하는 사람들이다, 한국말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 갑질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그 갑질을 당하는 사람들이 뭘 얻는 거예요? 자유를 얻게 되고,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그들의 압제로부터 도움을 받고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그것이 참된 금식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금식을 통해서 개인의 삶에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훈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금식을 해봐야 내가 의를 더 쌓아갈 수 있는 훈련이 된다는 것이에요. 금식을 해봐야. 실제로 금식을 하게 되면은 평소에 생각하지 못하던 깊은 묵상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저는 일주일 넘게는 못 해봤어요. 딱 일주일 금식하는 거를 한 3번 해봤어요. 뭐 3일 이런 거는 뭐 여러 번 했고. 근데 금식을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부터는 처음에는 막 괴롭고 힘들고 머리도 아프고 배도 아프고 막 그러다가 이게 한 4일, 5일 정도 지나고 나면은 머리가 맑아져요. 그러면서 깊은 묵상 속에 들어가 아주 작은 소리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하는 모습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신학 공부하러 가 있는 동안은 여름 방학만 되면은 일부러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기도원에. 그래서 오산리 기도원도 2번이나 가보고 청계산 기도원도 가보고 동학사 그쪽에 있는 그 계룡산 그쪽에 기도원도 가보고 용하다는 그런 기도원들. 왜냐하면 그 기도원이 용하다는 기도원이라는 것은 예언을 많이 해요. 기도원에 가면. 여러분 그거 경험 안 해보셔서 지금 딴 세상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기도원에 가면은 며칠 있게 되면은 그 원장님에게 기도를 받으러 가요. 시간 정해놓고 새벽에 한 번, 점심 때 한 번, 저녁에 한 번 기도원에 그 원장님에게 기도 받으러 간다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가도 중요한 것은 뭔가 그 원장님의 기도를 받을 때 때때로 예언 기도를 해주세요. 지금 제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지금 장 목사님이 오늘은 좀 이상한 신비한 말씀을 하시네가 아니에요. 진짜 경험해봐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제가 이민을 나가기 전에 76년도에 어머니하고 같이 청계산 기도원을 갔어요. 청계산 기도원은 한국에서도 목회자들이 많이 올라와 기도하는 기도원이에요. 청계산 기도원. 아주 신령한 원장님이 계셨어요. 한 80세 정도 되신 권사님인데 원장님이. 근데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말씀. 근데 저하고 어머니하고 처음으로 기도를 받으러 들어갔는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신지 알아요? 멀리 갈 사람들이구만. 여러분 이게 용한 게 아니고 뭐예요? 이 용하다는 말이 점쟁이들만 쓰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기도한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신령하다는 건 그런 거예요. 딱 보면 영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철야 예배 같은 거 할 때 그런 그 권사님 가운데 신령한 기도의 은사를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면은 때때로 그 철야 기도할 때 밤새 그 1층에 윤원주일학교실에서 철야 기도를 할 때는요, 거기는 영을 사모하는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니라 때때로 귀신 들린 사람, 이단들, 잘못 이런 된 사람들도 오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그 신령한 권사님들 앞에 가면요, 고향의 비추가 돼버려요. 여러분 그런 모습 보셨어요? 못 보셨잖아. 영의 세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의 세계를 완전히 고향의 앞에 쥐가 돼버려요. 저는 학생 때 그런 걸 다 봤다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장면도 봤고. 그래서 이런 한국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이제 기도원 다녀오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민교회에서는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요. 하도 그 말들이 많아서. 그래서 저는 우리 예배 여러분들에게만 그런 얘기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면은
내 마음 가운데 나도 모르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금식을 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자기의 소유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거 이런 거 하나 아깝지 않은 마음이 금식하는 가운데 올라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오산리 기도원에 거기 10,000명이 들어가던 예배당인데 그때 뭐 낮에 한 5,000명 정도 여름인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뭐 시간 하루에 6번 예배가 드려져. 오산리 기도원에 하루에 2시간에 한 번씩 예배가 드려지는데, 근데 어떤 분이 병 고치러 왔다가 병 나았다고 그러면서 이제 강단에다가 막 봉투가 막 이렇게 쌓이잖아. 오산리 기도는 그게 유명해요. 순복음 교회는 신앙과 믿음과 이 돈 봉투가 막 같이 가. 그 보면 그 간증들 보면요 기가 막힌 것들 여러분들 꿈도 못 꿀 그런 일들 막 나온다고요. 부산의 성창합판이라고 동명목재와 쌍벽을 이루는 성창합판이라고 했는데 그 회장이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암에 걸렸다가 그 감림산 기도원의 원장님한테 기도받고 암이 났어. 그래서 그 성창합판 그 회장님이 어머니 병을 낫게 해줬다고 그 기도원이 감림산 기도원이 조그만 예배당 뭐 한 100명 정도 들어가는 예배당 그 하나 있던, 그리고 몇 군데 기도 초소가 있고 하던 거긴데 그거를요 500명이 들어가는 예배당 그리고 옆에 부속 건물들 그거 다 주어졌어. 성창합판 회장이요. 자기 어머니 기념으로요. 그래서 이 금식을 하게 되면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자신의 소유를 아까워하지 않고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돕게 되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속에는 기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가운데는 죄와 질병을 다스리고 우리들의 문제들이 치유되고 정복당하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예. 이게 기도원에서 이런 설교를 하면요 아멘 아멘이 그냥 빵빵 터지는 거야. 여러분 기도원의 마룻바닥에 전부 방석 끌고 앉아가지고 메시지가 나오면 메시지 한 센텐스마다 그냥 아멘이 막 터져. 그러고 나서 예배가 끝나고 기도하게 되면요 그 기도가 2시간, 3시간, 4시간 끝없이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들. 어떤 때는 어느 청년이 제 옆에서 기도를 하는데 막 영어로 막 기도를 하는데 난 그 사람이 미국에서 온 사람이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기도를 하다가 방언 터지듯이 영어가 터진다는 거예요. 예. 중요한 것은 금식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금식임을 믿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금식은 나를 향하던 관심, 늘 나의 관심은 나야. 뭐든지 생각하면 내 위주로 생각하던 그런 것, 나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금식하면서 이웃을 생각하게 되고 교회를 생각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열방으로 점점 나의 기도의 물결이 확장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게 진정한 금식의 의미인 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금식을 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얻게 되는 유익은 무언가 하는 거예요. 그게 8절부터 우리가 읽은 12절까지의 말씀. 그거는 참된 금식을 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 하나님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오는 성도들의 기도를,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므로 메마른 곳에서도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축복에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랫동안 황폐되었던 우리의 인생들,
영적으로든지 육적으로든지 생활로든지 황폐되었던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시고, 이미 전에 파괴되었던 그런 것들을 다시 세워주는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참된 금식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참된 금식에 따른 축복은 태양이 온 땅을 두루두루 비춰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그 금식하는 사람에게 임하여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간구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고, 이 시대에도 참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이나 어려움이나 상처나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참된 금식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것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하여서 강한 하나님의 도움을 그의 인생 속에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당신의 백성을 그냥 호위하면서 지켜줄 뿐만 아니고, 마치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호위해 주신 것처럼, 금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인생을 호위해서 지켜줄 뿐만 아니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신다고 이사야가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되면 아멘.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뿐만 아니고 그들의 후손에 이르기까지 하늘의 복을 받게 해주시고,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존경과 부러움을 사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더 이상의 절망과 실패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소망에 찬 날들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전에 파괴되었던 인생들, 이전에 상했던 우리 인생의 어떤 부분들, 영역들, 이런 것들이 온전히 회복이 되고, 또한 그들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회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웃 사랑이에요. 아멘입니까? 예. 우리는 본질을 떠나서는 안 돼요. 늘 본질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이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역이 중요하지. 예. 일도 중요하고 헌금도 중요하고 뭐 예배당도 중요하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들도 중요하고 교회에서 받는 직분도 중요하고 어떤 위치도 중요하고 역할,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긴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신앙생활의 수단일 뿐입니다. 수단일 뿐이에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수단도 중요하고 과정, 그리고 방법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무엇보다 우위에 있으면 안 돼요? 신앙생활의 목적보다 우위에 있으면 안 돼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선 프로그램, 하나님보다 앞선 우리의 사역들, 이런 게 절대로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 교회에서 생기는 비극, 교회에서 생기는 문제들, 그런 것들은 수단과 방법이 교회에서 추구해야 될 목적과 본질보다 앞설 때 생기는 것이 문제예요. 교회는 그것 때문에 갈라지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2000년 역사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수많은 교회들, 수많은 성도들, 그런 사람들이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하는, 그게 어디에서 생기는 거예요? 생기는 이유는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제 장 목사를 통해 분명히 신앙생활의 본질을 여러분들 들으셨어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의 종이고 그분의 청직이에요. 지난번에 청지기 훈련 제가 했는데, 청지기는 자기의 것을 추구하는 건 절대로 청지기가 안 돼. 누구의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주인의 것을 추구하는 자가 청지기.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위치를 알아야 돼. 우리의 위치는 뭐예요? 항상 하나님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오늘 이 자리에 부르셨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남았는데 그만둘까요? 평소에는 지금쯤 설교가 끝날 시간인데 좀 기도원 간증을 하다 보니까 그만 시간이 좀, 그래도 평상시 설교 말고도 좋죠. 체험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못 해본 체험들을 목회자의 체험을 들어야 돼요. 오늘 말씀 다른 것들은 다 건너뛰고 결론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형식적인 신앙인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고 좋은 프로그램들을 도입하고 사역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들, 인격적인 변화를 이루지 못하고 교회 다니고 있는 그런 성도들, 왜 이런 일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형식적으로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오늘 이사야 58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 예배가 요즘 왜 그렇지? 왜 예배가 물 흐르듯 매끄럽게 좀 그렇게 가지 못하고 중간에 그냥 뭐 파워포인트도 막 스탑이 되고 말이야, 뭐도 또 어떻게 되고 말이야. 왜 그런 일들이 생기지? 왜 좀 더 잘하지 못하지? 왜 성가대는 툭툭 삐져나오고 막 그러지? 찬양이 신나고 더 뜨거워야 되는데 왜 우리 교회 찬양은 뜨겁지가 않은 것 같아? 음향, 조명, 냉방, 난방 시설, 그런 것들, 편안한 시설들, 우리 교회는 왜 주차장이 그냥 코딱지만 해가지고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주차를 할래도 주차도 하지 못하고 그러지? 유아실도 없어. 우리 교회는 유아실도 없어. 유아실에 좀 좋은 새 장난감들도 좀 다 갖다 놓고 말이야. 그러면 젊은 부부들이 왔다가 아이들을 맡기고 그 다음에 그거 보고 뿅 가서 그 다음에 또 오게 되고, 이게 다 전도의 방법인데 우리 교회는 그걸 못하고 있어. 뭐 이런 생각들, 말들 따지고 보면 다 우리들에게서 나온 말들이란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교회가 추구해야 되고 예배가 추구해야 되고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에서 추구해야 될 그 본질보다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것들이 더 앞장서고 더 주장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다른 것들이 자리 잡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영성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그때부터 교회는 점점 세속화가 되어 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은 형식보다 본질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물론 형식이 없어서는 안 돼요. 형식 속에 본질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늘 우리는 그 속에 있는 그 본질, 하나님의 진리의 그 말씀, 그것을 깊이 깊이 여기면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가게 될 때는 하나님이 메시지를 통하여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꼭 하나 정도는 붙들고 여기를 떠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 여러분 모두는, 집에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한 가지 기도 제목, 그것은 주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외형적인 것을 위주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도와주세요. 다시 한번 제가 한 가지만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외형적인 것을 위주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 58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오늘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희와의 관계로 대비하여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